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전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처음으로 겪게 된 이 전쟁에서 어떻게 전쟁에 승리하였는가를 이 본문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갈증이 심하게 났습니다. 그 갈증이 너무나 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물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갈증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물도 없이 힘들게 하는가? 모세를 향하여서 또다시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죠.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과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또다시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원망과 불평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불신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드디어 그 불신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일삼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자비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그 반석에 샘물을 주셔서 갈증으로 허덕이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심으로 시원한 물을 공급하심으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연속된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이 본문에서 나타내 보이시고 또한 그 구원 역사를 분명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석과 생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주시는 그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르비딤 이 생수 사건에서 이어서 이제는 드디어 본문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제는 최초로 아말렉과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돼요. 이것은 첫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복종하고 불순종하고 또 이들의 영적으로는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끊임없는 그런 진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복종들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었고 또 승리하지 못한 그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분명 이 전쟁은 큰 벽이었고 난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훈련도 받지 못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한 이후 많이 지쳐 있어요. 전쟁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지식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종살이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연약한 상태입니다. 지쳐있는 상태, 광야 생활에서 너무나 지쳐있기 때문에 전쟁은 치른다는 것은 너무나 이들에게는 벽이었고 큰 난관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죠. 이 아말렉은 에서의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연약한 이스라엘의 후방을 공격하여서 그 광야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연약한 자들이 뒤처지는 그런 처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후방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괴롭혔던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전쟁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역할 분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장에 보면은요,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미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현장에서 전투하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서로 분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산 정상에서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투의 현장에서 아말렉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이 아말렉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임무 수행이 분배된 것입니다. 그들의 직무는 달라도 목적은 오직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직분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에서 모든 일의 일치점을 찾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건설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투에서 특이한 점은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은 바로 똑같이 이 산 꼭대기의 정상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 그 족속들이 하고 이기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 거듭되는 그런 역전이 계속 거듭되는 거죠. 그러기에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80세 훨씬 넘은 노인이에요. 전투 현장에 나갈 수 없는 나이입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 그는 사명을 다했고, 여호수아는 현장의 전투에서 나가서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그들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이 역전은 계속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해가 지도록 계속되었다.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손을 들고 찬양을 드려도 금방 우리의 손은 지쳐서 내려오지요. 그런데 이 모세의 손이 그 산 꼭대기에서 계속적으로 들고 있기란 역부족이었어요. 너무나 연약한 거죠. 너무 힘을 들었어요. 이것은 모세도 연약한 인간임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하고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자기가 손을 들면 다시 이스라엘 이기는 그 싸움 끝에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을 때 드디어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줍니다.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너무나 서서 힘들어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게 하고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굳게 떠받쳐주는 거죠. 내려오지 않도록. 여기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모세라 할지라도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밝혀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세의 손은 피곤해졌지만 그러나 아론과 훌이 옆에서 든든히 받쳐줌으로 인하여서 연약해진 그 모세의 손은 다시 높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확고하게 받쳐주는 그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은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어요. 드디어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아말렉과 싸우기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긴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배후에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쟁이 속하여져 있고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여호와 니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그 뜻이에요.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이겼다. 개선문을 세우자. 이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당신께서 하셨습니다. 당신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비를 세운 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누구든지 그를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대항하여서 싸우기는 너무나 힘이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모세 혼자 승리는 이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여서 각자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여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맡았던 직책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즉 내가 기도하리라, 그거였고 여호수아는 군사들과 맞서 전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많은 일들을 도왔을 것입니다. 모세과 아론과 훌은 기도로, 여호수아는 그가 택한 용맹한 사람들을 직접 전투하면서 지휘하면서 아말렉의 공격을 다 막아냈습니다. 이들은 각자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서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성가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가대는 파트가 다 있어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인데 이 각자의 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파트가 소프라노 파트예요.
왜냐하면 멜로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파트들은 다 받쳐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소프라노의 날카로운 그런 화려한 그런 것을 부드러운 엘토가 감싸주고 그것을 잘 잘 이렇게 부드럽게 해줍니다. 또 소프라노가 되게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고음을 막 끝까지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잠시 엘토 파트가 나와서 그것을 커버해주는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소프라노 엘토가 점점 진행하고 있을 때 남자 파트, 테너 파트의 섬세함이 거기를 또 채워주고 있어요. 빈 공간을 채워주죠. 또 그뿐만 아니라 베이스의 그 웅장한 그 베이스 든든하게 아래에서 또 받쳐주어요. 그랬을 때 네 파트가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노래로 그것이 완성되어지며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곡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소프라노 파트가 참 많은 사람을 쉽다고 해서 소프라노 파트를 많이 이렇게 선호를 해요. 저는 소프라노 할래요. 엘토는 어려워요. 왜? 숨어서 보이지 않는 내성이기 때문에 협력하는 그런 파트거든요. 근데 이 협력하는 파트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 나타나지도 않고요. 많은 수고를 해도 그렇게 나타나는 파트가 아니에요. 참 귀한 파트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파트가 없으면요. 너무나 음악이 몸이 건조해요. 소프라노만 계속 하기 때문에 도무지 합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 엘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섬세한 테너가 있음으로써 거기에 하나의 하모니가 더 이루어지고 또한 든든한 베이스 파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완전한 합창으로 되는 거죠. 어느 한 파트도 없어서는 아니 될 파트, 그것이 바로 합창입니다.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예요. 1바이올린이 아무리 잘하여도 2바이올린의 그 섬세한 협력하는 그 바이올린이 없다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화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승리가 된 것은 모세 혼자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능력이 많은 모세는 역할이 따로 있었고 여호수아의 역할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의 역할이 따로 있었고 백성들이 현장에서 싸우는 그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잘 수행했기 때문에 승리가 이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 옆에서 아론과 훌은 그냥 보고 있지 않고 그를 받쳐주었고 여호수아가 정말 전쟁에서 어찌 보면 여호수아 혼자서 나가서 막 현장에서 전투하는 것은 여호수아였지만 그러나 그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가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이것은 또 모세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어찌 중요하지 않은 파트가 있겠으며 어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임무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므로 우리가 맡은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고 앞서서 일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움직여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아말렉과 같은 공격을 영적으로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지쳐있을 때, 기도가 약해져 있을 때, 말씀으로 든든하지 못할 때 아말렉과 같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될까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가 그 사탄을 이길 수가 있고, 오직 기도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과 방패로 무장하여서 사단의 침입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또한 우리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나의 주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 의해 나의 옛사람, 나의 그 옛 성품들은 모두 부서지고 사라지고 더 많이 부서져서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혹시 영적으로 약해져 있지 않는가? 또한 내가 나를 너무나 주인으로 내 자신을 삼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아직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나에게 무엇일까? 한번 우리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덮쳐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직 기도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나태해지는 우리들이 되지 말고 더 긴장을 하여서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내 옛사람을 다 훌훌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 작업을 해 가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작업, 나의 모든 옛사람을 깨워지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천국 생활을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죄악 중에 빠졌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오직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싸움, 많은 것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받고 하나님께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러 이 시간 나왔습니다. 오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이 시간에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주인됨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아름다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